혹시 월삭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설교 마치고 기도 중에 이렇게 계속 기도 중에 여기 여러분들 헌금을 여기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 들어오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실 때 요걸 하나 놔둘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월삭 새벽 기도를 들으시면 제가 요걸 이 담당하시는 분이 예배 드리기 전 앞에 봉헌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만약에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했다 하면 이제 주일이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장로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하고 제가 미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눈동자처럼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저희들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가장 첫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만약에 성도들 가정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그 모든 그 고난과 시험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영광에 이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 한번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오늘도 입으로 고백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하는 모든 일들마다 놀랍도록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6월 한 달 동안도 가정마다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뜻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므로 우리 두 눈으로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또한 서서히 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또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막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약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 가운데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복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나라 되게 축복받는 나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마음에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53장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6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 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간 것과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이 바다를 건너갔을 때 풍랑을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첫 시간을 이어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하나님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한 달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6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소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갖다가 1절 보니까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파기하고 우리를 버릴 수 없다. 지금 다소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계속 저 뒤에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 치고 나만큼 예수를 갖다가 배척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아주 부족한 자를 갖다가 선택하셔가지고 믿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거든요. 유대교의 이 골수 분자라고 하는 이 내가 그리고 핍박자였던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갖다가 아직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버리실 리가 있느냐. 그런 나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나보다 좀 덜한 너희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택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런 근거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한 예를 들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아합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왕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남아있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찾아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뿐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탄하는 거예요. 다 찾아봤는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만 남았다. 그리고 모두가 아합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전부 다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고 있다. 그 자기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외로운데 그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4절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놨는데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절망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아직도 이 백성 중에서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은요 무슨 선한 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가지고 나를 남겨놓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참담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구성원 자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이 구성원 전체가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나 그런 역사는요, 역사를 쳐다봐도 그런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체가 하나님이 택한 나라지만 나라 전체 구성 속에 있는 그 국민 전체가 구원받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해당됩니다. 교회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 전체가 구원받은 일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뿐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불행하게도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섞여 있듯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에게 포함되지 않은 남은 자에게 포함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7절 그 이하 7절 저 뒷끝에 보니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나는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이죠. 그러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남은 자, 택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8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은 혼미한 마음을 줬대요.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 참 야속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완악해집니다. 완악이라는 말은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완악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일을 많이 하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완악한 상태입니다. 자꾸만 이 무감각한, 그러니까 굳은 살이 막 내 마음에 bek혀가지고 이게 어떤 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굳은 살이 bek힌 것처럼. 그러니까 살같이 두터워가지고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감각한 상태가 완악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뎌지니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던져도 내가 그걸 듣지 못하는 굳은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7절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좀 이해가 힘들어요. 구원받고 싶어 하는데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못 받았대요. 얻고 싶어서 구하는데도 얻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은혜를 거절했대요. 하나님. 더 나아가가지고 완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완악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마치 하나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완악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우리 자신의 부패한 성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해지려고 막 그렇게 해서 내 때문에 내가 부패한 성품이 있어가지고 내가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간의 이 완악함 뒤에는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기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볼까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혼미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보지 못했대요. 듣지 못했대요. 여러분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잖아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은혜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내가 고백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들리니까 믿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안 믿어져요. 콧방귀를 낀다고요. 그게 내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둔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마음을 갖다가 완악하게 만드시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국제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모릅니다. 슬프게도 어떤 자들한테는요,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밥상은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예요. 밥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밤낮없이 추구하는 육적인 어떤 관심사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말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갖다가 원하는 사람,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모두가 그걸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빠져가지고 즐기는 생활 자체가 죽음의 길로 빠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유한 환경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불행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나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영적인 어떤 그런 암흑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거 들어야 돼요. 말세 때도 해야 되죠. 먹는 거 장가들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 사람의 생활이고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6월 한 달을 기도를 시작하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 그 사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감사하면서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구나.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냥 내 것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6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샘솟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행복한 6월 한 달을 보내시기 바라고,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려 주신대요. 들을 수 있고 은혜도 주시면서 그 은혜를 그냥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들이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대요. 그런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아무리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완악해져서 무엇에 내 영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그냥 막 심취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둬주시는 것 기억하시고 그냥 거둬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받으세요.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감격하면서 받으시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삶과 그리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가정을 간섭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음껏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